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11월 6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끝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공부했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러한 과정들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또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또 세례 요한도 예언된 대로, 또 예수님도 예언된 대로 오는 그거에 대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내용들을 세례 요한의 부모, 그리고 마리아에게 또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이렇게 태어나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2장 1절에 이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났죠. 태어나서 자라나며 심령이 강화해지고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유대 광야에 있으니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이사 아구스도는 누구냐? 바로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인데 AD 63년에서 BC 63년에서 AD 14년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 옥타비아누스라고 이렇게 성서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가이사는 본래 로마 왕으로서 줄리어스 시저의 성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는 성이죠.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 티베리오 가이사, 글라우디오, 네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인물들이 다 가이사 왕입니다. 이 가이사 왕이,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예속된 나라들에게, 백성들에게 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에 올려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현재 우리의 주민등록과 호적이 있잖아요. 그게 올림으로써 백성들을 통치하고 또 어떤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런 데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도 주민등록 하라 그러면 전부 주민등록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구레뇨라고 하는 총독이 이스라엘에 있는 수리아 지역, 수리아는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수리아 지역에 총독되었을 때 첫 번째 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시 로마에서는 14년마다 한 번씩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첫 번째 호적하라 하는,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째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호적하러 각각 고향에 돌아가매, 이제 다른 지역에 와서 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전라도 고흥을 놔두고 서울에 가서 살기도 하고 부산에 가서 살기도 하는데 이제 호적을 하려면 자기 고향으로 가야 돼요.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도를 살펴봤죠. 갈릴리는 저 위에 호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지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다가 호적하라 하니까 유대 베들레헴,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호적하러 지금 내려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이 내렸어. 예,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건데 예수님께서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구약성경 1294페이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인데 그는 근본 상고의 태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주 만물이 만들기 이전에부터 있었던 그런 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해 놨는데 만약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면 어디서 나게 됐습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천하에 호적하라 하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그 시점의 내용을 루가가 기록했습니다. 호적하러 올라가니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먼저 태어났고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임신이 됐으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태어난 뒤에 또 6개월 뒤에 태어나겠죠. 예, 그래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전부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객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집은 없고 고향이잖아요. 고향이니까 여기 이제 사관에 있을 곳이 없더라 그랬잖아요. 이 사관은 뭐냐? 여관, 여인숙, 그러니까 여행자들이 머무는 집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호텔, 모텔, 옛날 같으면 여인숙 이런 곳이잖아요. 예. 여인숙에 있을 곳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예수를 배워서 만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그 사람들이 이 임신부에 대한 많은 배려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아이를 낳아서 보자기에 싸가지고 구유에 누웠더라. 구유는 뭡니까? 소굿이 소나 말에 먹이를 주는 곳이 구유입니다. 우리 도구 뭐라고 합니까? 굿이
예. 나무로 이렇게 깎아서 만들기도 하고, 시멘트로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강보로 이렇게 싸서 뉘었다 그랬습니다. 자, 8절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주의 사자가 그 목자들 곁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항상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도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알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당연한 마음이죠. 여기 8절에 그 지경에 그랬는데 그 지경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아닙니다. 그 지경은 뭐냐면 땅 지자 경계 경자입니다. 예. 여기 지금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경계들이 지역 경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갈릴리 지역, 데가볼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 이렇게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경의 목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이 베들레헴이잖아요. 이 베들레헴 지경이면 빨간 줄 이렇게 보면 이 지경 근처라고 하는데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이쪽에는 서쪽입니다. 오른쪽에는 동쪽이죠. 암몬 있는 쪽에. 그래서 그 지경에 있는 근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조금 넘기시면 마태복음 있죠.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루살렘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동방으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동방 그러면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부터 동방은 지금 우리나라도 중국도 동방이고 우리나라도 동방이잖아요. 일본까지 다 동방이잖아요. 서방은 이쪽 지중해 쪽 유럽 쪽 이쪽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동방으로 왔다 그래서 뭐 흘려서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이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래서 멀리서 온 게 아니고 가까운 지경이었다라고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지경은 땅의 경계입니다. 땅의 경계.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무서워하는지라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전하노라 라면서 이제 전하겠죠? 전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는 뭡니까? 구원하는 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 주인이 나타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정확하게 표현을 했죠. 그리스도 구원자 왕 주인이시다. 뭔 말입니까? 다윗의 동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이며 왕인 주인이 태어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그래서 천사는 이 아기가 구유에 놓여 있는 것까지 다 이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줬죠. 자, 13절입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자, 지금 나타난 주의 천사는 앞에는 몇 명이 안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천사가 이르되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보니까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면 어떤 겁니까? 수많은 이 천사들의 군대가 많은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천사와 함께 방금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준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이 목자들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자, 찬송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천군 천사가 지금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허다한 천군이라고 이제 옆에다가 반주를 딱 붙여놨는데 창세기 28장 12절 32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 그런 내용을 또 표현해놨고 또 열왕기상 22장 19절과 또 역대양 18장 18절에는 하늘의 만군, 또 시편 103편 21절에는 천군 천사, 또 다니엘서 7장 10절에는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또 계시록에도 또 천군 천사에 관한 그런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군 천사의 그 찬양 소리가 정말 엄청난 그런 그 영광스러움을 이 목자들에게 보여주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자, 이제 그 허다한 천군과 이 소식을 전했던 천사는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광경을 목자들은 또 지켜봤죠. 참으로 감동 깊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줬지만 실제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 또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 목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대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의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를 보러 가자 그랬는데, 자,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의 나신 일을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일.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시작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에 목격자되고 일꾼제들이 전하여준 대로 저술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구약 성경에 애언해 놓은 내용들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해 놓고 다른 여러 성경 구절에 또 처녀에게 잉태돼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고
예수님의 애언에 관한 부분은 시편에 또는 이사야서에 많은 내용들이 애언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 애언이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이제 거기 이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 호적하기 위해서 각 사람들이 많이 왔겠죠. 이 구유에 가서 봤습니다. 보고 아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들에게 들은 대로 자 이야기를 천사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11절이죠. 11절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11절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왕이 태어났다.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하는 것을 천사들이 말해줬잖아요. 그 들은 내용을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고했다. 그 말은 그 이야기죠. 11절을 지금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을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이 구유에 아기가 누워있고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모 요셉과 마리아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걸 들었다는 얘기죠.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것을 기이 여기더라. 기이 여기되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관에서도 자지도 못하고 연수기도도 못 자고 말 구유에 지금 얘기가 놓였는데 이 아기가 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예. 목자가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이 목자들이 전해준 말을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지킨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요셉에게 말해줬던 그 아이가 또 마리아에게 말해줬던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를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미 듣고 정혼한 남편인 요셉과 잠자리를 하기 전에 아기가 배어서 지금 10달이 돼서 지금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이 마리아로서는 이 말이 그냥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다 와서 그것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그렇게 여기 표현을 해놨습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래서 목자는 이제 아까 들은 말은 11절의 말이죠. 천사들이 말해줬을 때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본 내용은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것을 들었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라고 하는 이것도 듣고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는 이런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때 함께 보지 못했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광경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마음 가운데서 있다면은 이러한 글로 기록된 말이 영광으로 보일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록된 말씀은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과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고 그 능력이 나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마리아처럼 그 말을 마음에 지키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항상 누구에게나 성경을 보는 모든 자들에게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 21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받아라. 그래서 천사가 말하여 준 대로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고 또 할례할 8일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 할례는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나 또는 종으로 된 자들 중에서도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 가운데 함께 포함되는 그런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례는 이스라엘 혈통만 받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스라엘 혈통 아닌 사람도 받습니다. 종들도 나면 할례를 주니까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혈통은 게 아니고. 그래서 할례는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것으로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이 없다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치시는 그러한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22절에 이제 내용이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제 어디서 나왔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났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나왔는데 예루살렘은 가깝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자, 결례의 날이 찼다 그랬습니다. 결례의 날이 찼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12장에 보면 아이를 낳은 여인이 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내 몸이 깨끗해지는 정결케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낳으면 33일 만에 깨끗해졌다 해서 정결케 됐다고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여자를 낳으면 좀 길어 66일이 지나야 정결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33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그 말은 33일이 지난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간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 정결케 되지 않으면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데 레위기 12장 8절에 보면 또 출애굽기 13장 2절로 12절에 보면 제사 지내는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나 양을 잡은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염소나 양을 살 돈이 없는 사람은 뭘로 지냅니까? 비둘기도 또 비싸. 그러면 어린 비둘기. 이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해. 그래서 어린 방구 둘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어린 것을 드릴 때는 둘을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방구 둘이란 말은 어린 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하려 함이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의롭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항상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뜻을 행하시고 또 자기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그를 존경하고 의롭다 하고 인정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고 또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했기 때문에 이 시몬은 내가 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오시니까 바로 알아본 거죠. 자, 27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누가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갑니까? 네,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여기 부모라고 말을 했는데 33절에도 그 부모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요셉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예, 이 번역이 맞겠죠. 왜냐하면 요셉은 야곱만 했지 예수의 부는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요셉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이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았고 지시하심을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아이를 데려온 예수를 데리고 온 그 요셉과 그의 어머니를 탁 만나니까 아기를 안고 찬송하여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천지의 주제이시여 주인이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시몬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나이가 많아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편안히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님을 보았는데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님은 바로 구원이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근데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예비하신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비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언되어 있었고 오실 것이 약속되어 있었다. 그 예비하신 그 분이 지금 이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 예루살렘에 비친 게 아니라 이방까지 비추는 빛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스라엘에게도 영광이요 이방에게도 빛이 되는. 이방은 어둠입니다. 더러움입니다. 거기에게도 어둠을 밝게 비춰주고 빛과 소금으로서 썩지 않고 깨끗하게 해줄 것에 관한 그런 것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니 요셉과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아기에 대한 말을
기이 여기더라. 아직도 그 어머니 마리아가 기이 여기고 있다고 기록한 것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요셉. 요셉을 향해서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어머니는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아까 그 천사가 일러줬던 말, 또 시몬이 또 일러줬던 말, 이런 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폐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입었다. 많은 사람의 폐하고 흥하고 쇠양, 쇠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흥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극명하게 나눠진다 이게죠. 흥할 사람, 폐할 사람.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입었다. 좋은 말로 칭찬을 받기 위한 표적이 되었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입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세상의 어떤 그 축복이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는 비방을 받아야 되는 것을 여기서 시몬이 그 부모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되기 위하여 시험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칼이 여러분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 할 것이다. 내 마음을 칼로 찌르듯 할 것이다. 왜 그래요?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에 더러운 생각들을 전부 들춰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말씀하실 내용들을 지금 시몬이 다 알고 그것을 미리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때문에 칼로 찌른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파서 치료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항상 이 말씀 속에서는 두 부류가 극명하게 나눠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입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된다고 하는 것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36절에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요. 자, 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여기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선지자 역할도 했던 그런 선지자가 나이 매우 늙었더라. 나이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결혼해서 7해 동안 살았어요. 몇 살 때 결혼했을까요? 적어도 15살은 넘어서 결혼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37, 양 40이라고 치고 한 40에 결혼했다가 남편하고 아니요 15살 8년 23 35 정도밖에 안 됐구나. 8년 한 35살 그때 정도 돼서 이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지 몇 년이요? 84년. 그러면 80에다가 30, 100, 120살이 넘었겠죠. 그러면 과부가 그때가 84세가 되었는데. 아니요, 과부가 된 지 84년이니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예? 어디가 그렇게 돼 있어요? 37절.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 아, 그래요? 예. 저희 책에는 과부가 되고. 번역상 차이가 있는가요? 아무튼 간에, 이 계획 한글로 보면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 했으니까 84 플러스 35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안 돼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아, 예, 그래요. 아무튼 이건 아무튼 간에 나이가 많습니다. 늙었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합시다. 우선 번역상에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고. 자, 이 과부는 이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성전에 있었던가 봐요.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밤과 낮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전을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지자로서의 그런 삶과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새기고 사는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이때에 지금 아까 이제 시몬이 말하고 또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함께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올 그때지요.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제 아마 이제 이 아기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들을 쫙 들어서 선지자로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자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39절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놈의 나사렛에 이르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율법으로에 관한 아까 처음 난 남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 방구를 둘을 드리는 그 예식을 마치고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갈릴리 본동네로 돌아갔다. 이제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 쭉 올라가서 갈릴리 나사렛 본동네로 돌아갔죠. 자, 갈릴리로 돌아가 본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4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디서 자랍니까? 나기는 어디서 났어요? 베들레헴에서 났는데 살기는 어디서 살아요? 나사렛에서.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낳기만 낳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베들레헴에서 낳을 것을 예언한 그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육체적으로도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41절입니다. 그 부모 그러면 아까 번역대로 요셉과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해마다 유월절에 뭐하러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이 명절이지요. 명절은 무슨 명절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염소나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리던 그 유월절, 그 유월절 행사를 이 예루살렘에서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되는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12살 때, 12살이면 초등학교 몇 학년이나 됩니까? 8살 때 들어가면 거기하고 5학년 아니면 6학년. 네, 우리로 말해서 5, 6학년이면 상당히 성장한 그런 나이잖아요. 네. 전례를 쫓아 올라갔더니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6월절 행사를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어요.
친족과 근데 하룻길 가서 보니까 없어. 그래서 친족하고 아는 자 중에서 이제 함께 가는 사람 중에 찾아보니까 만나지 못하며 이제 다시 이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다시 나사렛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가면서 또 찾아본 거예요. 예. 돌아갔더니 그 하루길이 아닐 거예요. 가는 중에. 예, 가는 중에 그러니까. 나사렛까지 못 갔죠. 그렇죠. 나사렛까지 못 갔겠죠. 예, 예. 하룻길을 간 후에 중간에 도중에서 만나지 못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까 출발했다는 것은 이제 제사 지내로 나사렛에서 출발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었고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사흘 동안이나 헤맸네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이나 걸어왔으니까 상당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 찾으러 하룻길을 갔다가 와서 사흘 동안을 찾으면서 가니까 오랫동안 걸렸겠다. 그렇네요. 가기는 하룻길을 갔는데 찾기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 아무튼 상당히 찾는 시간이 오히려 3배나 더 걸리는 그런 상황이네요. 만난즉 그가 예수님이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러면 이제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들어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뭘 물어보기도 하고 또 서기관들이 물어보기도 한데 그 답변하는 말을 들어보고 다 기이 여겼다. 아주 초등학교 우리로 하면 한 4, 5학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어린 아이의 그 성경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대답하는 것이 신통했기 때문에 놀랐겠죠. 자, 기이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그 부모가 요셉과 그 어머니 마리아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무리 요셉과 함께 한 사이에서 나아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그 뒤에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때까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표현은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아이야 하면서 이제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돼. 아이야 어째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째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 집에 있는 곳으로 표현을 했고 또 밑에 다른 성경에 보면 내 아버지 일에 관계하여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이 선생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전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성전에서 이루어진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양친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요셉과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갔고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래서 이 마리아는 마음에 두면서도 이게 다 어떻게 깨우치지 못했던 것들이 자꾸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러나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말은 여러 군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천사가 말할 때도 그 말을 마음에 두었고, 또 그 뒤에 시몬이 말할 때도 그것을 마음에 두었고, 또 지금 예수님이 그 선생들과 함께 하면서 말했던 그런 내용, 또 한 가지로 내려와서 나사렛에 이를 순종해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보다도 마리아는 더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한 모든 말씀과 예수님에 관해서 말해주는 말들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52절을 다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오늘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역사적인 인물을 들어서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가이사 왕 때, 옥타비아누스 왕 때 예수님이 태어났다. 나사렛에 있었는데 천하의 호적하라 함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태어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고,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다시 할례를 받고 나사렛 자기 이 동네로 갔다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나심을 말씀해줬고, 그 가운데서 천사들이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그 광경을 보여줬고, 또 그 내용을 요셉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일러줌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실들을 알려주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기이 여기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 결례를 행하러 갔을 때에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고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해서 거기에 함께하는 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왕 구주가 나심을 나타내 보이는 이런 광경들을 살펴봤습니다. 다른 공강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하고 다르게 예수님이 소년 시절에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선생들과 했던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예수님의 성장기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어서 참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때마다 항상 옛날에 있었던 어떤 사건으로 보지 않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 나에게 큰 어떤 깨우침과 나의 마음의 강팍함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해서 그 말씀이 그 천군 천사들의 찬송이 나의 마음에 울려 퍼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서 여러분은 큰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일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항상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여기 그랬잖아요. 암나는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야로 금식 못하더라도 하루에 단 아침 저녁 시간 난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들이 이렇게 많은데
할 일이 없다 그러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정말 이 안나처럼 주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그 자기의 모든 소욕을 떠나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고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많이 반성해야 되겠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역사적인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옛날의 사건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고 현재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러한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동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앞으로 남은 삶을 살 때에 오직 안나와 같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 가운데로 또 바른 길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확신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123장 했어요? 539장. 539장. 예. 539장. (539장) 535장 9장 539. 몸의 소망 무양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내를 주옵소서.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불라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이의 소망에 닿을 줄라.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허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라.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믿어 어여시 앞에